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제법 학교도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하루가 이제 어색하지는 않나요? 오늘은 11월이 된 만큼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초등부 홍지명 전사님 알죠? 특별히 지명 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전사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전사님은 이번 주에 초등부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올 예정이에요. 전사님은 없지만 두 눈 잘 뜨고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배 잘 들을 수 있죠?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이에요. 하나, 둘, 셋, 고고싱! 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He's your Bible chain too. Yo,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He's your Bible chain too. 오늘 외울 말씀 1, 2, 3, 4 잠언 30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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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볼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다 잠언 30장 5절 좀 더 쉽게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라 방패 신이라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라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라 잠언 30장 5절 배웠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진 이 마음들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잘 새겨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다. 이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제게요? 저 반역자를 잡아라!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르호보암은 성전 건축으로 지친 북쪽 10지파를 달래기 위해 세겜으로 가게 돼. 10지파에게도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소. 당신이 우리 일을 줄여준다면 왕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3일간 고민했어. 너무 고생시키긴 했지. 무슨 소리? 왕의 명령인데. 그렇지. 무슨 소리냐? 나는 왕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10지파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다. 돌아가자. 에?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위로해줘야지. 왜 저럴까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지. 르호보암은 유다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단다. 샬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홍지명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누군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전도사님을 아는 친구들은 손 들어볼까요? 우와, 좋아요. 전도사 이렇게 많이 알아주다니 고마워요. 이번 주는 특별히 길요한 전도사님과 한번 바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길요한 전도사님은 초등부 친구들을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교회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쵸?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아마 저번 주까지 솔로몬의 왕에 대해 함께 배워봤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중 제일 귀한 이야기 중 하나는 아빠였던 다윗 왕을 대신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들을 우리 아마 친구들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도 건축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속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친구들, 이 지도는 무슨 지도죠? 맞아요. 우리나라 지도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남쪽 분이죠. 그런데 친구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남과 북이 나뉘기 전에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하나의 땅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친구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처럼 성경 속 나타나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도 둘로 나뉘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연 왜, 언제 이 둘은 나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것을 어떻게 견고하셨을까요?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잠깐 같이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금, 은, 그리고 병마를 가득 쌓아두고 살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실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에요. 기억하나요? 그리고 아이야라는 예언자를 통해 북쪽으로는 10개의 지파, 또 남쪽으로는 2개의 지파가 쪼개질 것을 예언하셨죠. 마침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 지파였던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를 듣지 않았어요.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였죠. 그러자 북쪽의 10개 지파는 이제 더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이들은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남쪽 유다와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어버렸던 거죠.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었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따라서 북쪽의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이를 본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화가 났어요. 자기 백성이 남유다에 데려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를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 땅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에게 남유다 땅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게 된 거죠. 그렇다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남유다도 아주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이제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셨던 거죠. 친구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의 집안을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긴 솔로몬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어요. 그 후에도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역과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지역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 곧 다윗의 집을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집안은 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실 수도 또 치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음에도 다윗의 집안은 남겨두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분명 죄가 있지만 그 죗값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다윗의 후손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 그 이유를 제대로 물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친구들,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얼마인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멘. 친구들 다 믿나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친구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